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장 24절에서 45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후에 그의 아내 엘리사벳이 잉태하고 5달 동안 숨어 있으며 이르되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 가서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편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느니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시니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여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그러므로 다시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웠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지니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정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이다 하며 천사가 떠나가니라.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문안하니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보라 내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도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는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옆에 분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 승훈 씨, 그러니까 민지 신랑이죠. 갑자기 뇌경색이 일어나서 지금 수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김희수 집사님도 그래서 못 오신 것 같습니다. 아직 젊은데 뇌경색이 일어나는 거 보니까 아마 기온이 되게 찬데 어떻게 했는지 운동을 한 건지. 우리 승훈 씨가 주일날 오전에 농구를 그렇게 좋아해 운동을 좋아해서 그런 건지 모르겠습니다. 갑자기 뇌경색이 일어났더니 아마 날씨가 추워서 그런 건지 지금 수술 중이라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예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는 또 2명의 여자가 등장합니다. 두 사람 다 아이를 가질 수 없는 그런 여인들이었죠. 그런데 하나님이 2 사람에게 아이를 갖는 잉태라고 하죠. 태중의 아이를 품는 기적을 베풀어 주신 이야기, 2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2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우리가 받아야 될 은혜들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엘리사벳입니다. 엘리사벳은 누구냐면 스가랴라고 하는 남편과 함께는 아내입니다. 사가랴의 아내 엘리사벳입니다. 근데 이분은 나이가 많이 들었어요. 근데 아이를 가질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죠. 근데 어느 날 사가랴가 제사장으로서 성전에서 기도하고 있는데 천사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사가랴에게 이야기합니다. 네 아내가 임신하고 아이를 가질 거다.
그렇게 말하자 사가랴가 하는 얘기가 아니 저도 많이 늙었고요. 우리 아내 이미 다 노인인데 무슨 아이를 갖는다는 겁니까? 라고 믿지 못하죠. 천사의 음성을 들은 사가랴가 그걸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그래서 천사가 사가랴에게 벌이 아닌 벌을 내렸죠. 말을 못합니다. 말을 못하게 되는, 잠시 동안 말을 못하는 벌을 내리죠. 집에 와보니 정말 엘리사벳이 임신을 하게 되죠. 그래서 아이를 갖게 됩니다. 나이에 들었는데 아이를 갖죠. 가질 수 없었는데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기적 같은 일이죠. 자기가 임신했다는 사실을 깨달은 엘리사벳이 너무나 놀랐고 감사해서 하나님한테 뭐라고 말했냐면 25절이요. 다 같이 시작. 주께서 나를 돌보시는 날에 사람들 앞에서 내 부끄러움을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행하심이라 하더라. 그러니까 아이가 없어서 부끄러웠나 봐요. 우리나라도 그랬죠. 칠거지약이라 그래서 시집 갔는데 며느리가 아이를 못 낳으면 그게 부끄러움이었던 시대가 우리나라도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엘리사벳도 아들을 낳지 못해서 못내 많이 부끄러웠는데 하나님이 노년에 아이를 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감사하고 기쁘고 그래서 하나님한테 하나님이 나의 부끄러움을 아시고 아이를 주셨구나 이렇게 감사의 고백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엘리사벳의 부끄러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자녀를 주셨을까요? 엘리사벳은 내가 부끄러웠는데 하나님이 내 부끄러움을 이렇게 위로해 주시기 위해서 아이를 주셨다라고 말을 하는데 하나님은 정말 그렇게 하시기 위해 주신 것일까요? 당시에는요, 아이를 갖지 못한 사람 많았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이가 먹어 아이를 갖지 못하는 엘리사벳에게 하나님이 잉태케 하신 것은 그의 부끄러움과 서운함과 아쉬움을 달래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 때문에 주신 거예요. 그런데 엘리사벳은 하나님이 내 부끄러움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주셨다고 고백하지만 하나님은 이 아이를 통해 하나님이 이루시려는 특별한 뜻과 사명과 계획이 있기 때문에 주신 줄로 믿습니다. 자기 밥그릇은 자기가 가지고 태어난다는 말이 있습니다. 다 들어보셨죠? 자기 밥그릇은 다 가지고 태어나는 거다. 예전에는 그 밥을 못 먹고 굶어 죽는 일들이 참 많았죠. 그러다 보니 그런 말들이 나오네요. 근데 아이를 낳아놓고 보니 이 아이가 죽을 수 있고 어쩌려까, 밥은 먹고 살까 그렇게 걱정했는데 아니 낳아놓고 보니까 어찌 살아서 먹고 사는 거예요. 응? 자기 자녀를 낳아놓고 보니까 어찌 먹고 살아. 그러니까 어른들이 볼 때 야, 자기 밥그릇은 다 가지고 태어나나 보다 이렇게 말을 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 아이가 태어나면 밥은 굶지 않고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부모의 마음이죠. 그러다 보니 아이를 낳고 나서 지 밥그릇은 지가 가지고 태어나 보다라는 얘기는 밥은 먹고 산다라는 거죠. 근데 요즘에는 이런 말들은 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먹고 사는 문제는 그닥 다 해결됐기 때문에 그렇죠. 자녀에게 우리 아이가 요즘에는 우리 아이가 얼마나 똑똑할까? 우리 아이가 키가 얼마나 클까? 우리 아이가 얼마나 예쁠까? 우리 아이가 나중에 성공하고 잘되고 남부럽지 않게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에게는 있지요. 그래서 지금 부모들은 자녀를 낳을 때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녀를 줄 때 고작 배 굶지 않고 살게 하시려고 자녀를 주셨을까요? 이 아이가 밥이나 먹고 살까? 이런 부모의 마음, 그래서 밥을 먹고 사는 모습을 보면 너무 감사해. 그게 우리의 부모의 마음일지 할지라도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녀를 주실 때는 밥 굶지 않고 배고프지 않고 살라고 우리 아이에게
자녀를 주셨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 아이들이 잘 되고 예쁘고 성공하고 좋은 대학 가고 나름대로 사회적 위치를 해서 잘 가정을 꾸리고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부모로서 감사하다 그렇게 말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단순히 우리의 자녀들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잘 되고 남들보다 남부럽지 않게 살아가는 모습, 그렇게 살라고 자녀를 주셨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녀를 주신 이유는 특별한 사명이 있기 때문에 주신 줄로 믿습니다. 고작 배고프지 않고 배 굶지 않고 살라고 보내주신 것도 아니고, 세상에 성공해 남부럽지 않게 살라고 우리에게 자녀를 주신 게 아니에요. 특별한 사명이 있어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저와 여러분의 자녀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증거가 여러분이에요. 그 증거가 여러분이에요. 여러분을 낳으셨을 때 여러분의 부모님은 그랬을 거예요. 내 자식이 밥이나 굶지 않고 살 수 있을까? 이 험악한 세상에서 우리 아이가 살아날 수 있을까? 그런 마음으로 자녀를 낳았을 때 그럴 수도 있어요. 그리고 어떤 부모님은 우리 아이가 나중에 잘 돼서 사회에서 나름대로 자기 위치를 차지하고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들을 낳았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지금 돌아보십시오. 밥 먹기 위해 살아가십니까, 여러분? 밥 먹기 위해 사는 분 있어요? 없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내가 세상에 성공해야 되겠다, 잘 살아야겠다, 그게 인생의 최종 목적으로 살아가고 계신 분 계세요? 아니잖아요. 여러분은 부모님들이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을지 모르지만 여러분은 그거보다 더 높은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이 나에게 준 지금 사명대로 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부모님들은 거기까지 생각 못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살라고 우리를 보내주신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뛰어넘어서 여러분 지금 교회를 섬기고 있어요. 교회를 섬기고 내가 이 교회에 대한 책임감과 사명감을 가지고 살아가죠. 교회를 책임지려고 헌신하고 수고하고 열정을 내고 사랑을 가지고 그걸 감당하는 데까지 이루고 있어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기도 하고, 시험에 든 사람을 보면 안타깝고, 병중에 있는 성도를 보면 마치 내 일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을 보면 애통하는 마음을 갖고, 우리가 지금 그렇게 살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의 부모님들은 그렇게 살 것을 기대하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살라고, 그런 사명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잖아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준 특별한 사명이 있음을 깨닫고 이 사명대로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은 그러라고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크든 작든 여러분의 자리에서 복음의 빛을 드러내고 있고 믿음의 영향력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가 세례 요한처럼 광야에 가서 회개하라, 천국에 가라 이렇게 외치지는 못할지는 모르지만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자리에서 우리에게 맡은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우리 증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사명으로 주신다는 거죠. 아이 목사님, 우린 작고 우리 교회라고 해봐야 작은 교회인데 엄청난 일을 하는 것처럼 그렇게 호들갑을 떠십니까? 그렇게 말할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베들레헴이라는 아주 작은 마을에 태어났어요. 떡집이라고 하는 작은 마을에 태어났다는 거죠.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가 임하셨다라는 것을 여러분은 아셔야 돼요. 여러분의 노성교회는 작지만 생명이 있고 사랑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곳에 예수님이 태어나신 거예요. 우리는 믿고 비록 연약하고 작은 자들이지만 하나님은 이런 자를 택해서 큰 일을 하는 줄로 믿습니다. 엘리사벳은 아이를 낳지 못하는 노인을 택한 거고, 처녀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젊은 처녀를 택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것처럼, 비록 우리가 부모님이 우리를 낳아놓고 사랑구실이나 할까
하는 사람을 택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는 거죠. 그러니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있음을 받아들이고 여러분이 믿음으로 순종한다면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작은 교회에 연약한 우리들에게 오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이루는 그런 통로로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어디에 오셔요? 우리 교회에 오시는 거예요. 나에게 오시는 거고요. 그러니 오늘 하나님의 놀라운 귀한 섭리와 계획하심이 우리 교회와 나에게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오셔요. 예수님은 여러분을 택해서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 마리아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사 가브리엘을 통해서 마리아에게 갑니다. 마리아에게 수태고지, 즉 네가 아이를 가질 것이다 라는 소식을 전해주고 그 아이의 이름이 예수라. 근데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세상을 구원할 사람이라고 알려줍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마리아는 깜짝 놀랍니다. 천사여, 내가 비록 요셉이라는 사람과 약혼을 했지만 남자를 모르는 사람인 처녀가 어떻게 아이를 가질 수 있습니까? 라고 놀라서 이야기합니다. 그때 천사가 한 이야기 35절 같이 합니다. 시작. 너를 덮으리니 그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라. 자, 성령이 내매에 임하시고, 이 말은 하나님이 너를 택했다는 뜻이고요.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너에게 아이를 주신 것이다. 너를 잉태케 된 것이라는 뜻이죠. 이 말을 들은 마리아가 순종합니다.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라고 그것을 그대로요 받아들이게 되죠. 그러자 천사가 떠나갑니다. 천사가 떠나자 이 마리아가 서둘러서 어디론가 갑니다. 거기가 어딜까요? 엘리사벳이 있는 그 마을로 갑니다. 이 마리아가 있던 지역에서 엘리사벳이 살던 지역과는 거리가 꽤 멉니다. 약 130km가 떨어졌다 그래요. 130km면 대전에서 서울 가는 거리예요. 상당히 먼 거리입니다. 그런데 젊은 처녀인 마리아가 서둘러서 그 길을 갑니다. 아마 4~5일은 걸렸겠죠. 서울까지 걸어가 본 적이 없어서 얼마나 걸리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서울까지 정확하게 130. 제가 설교 준비하다가 거리를 도대체 130km는 어디까지야? 그렇게 뒤져봤죠. 그랬더니 서울이에요. 전 천안쯤 될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서울이더라고요. 서울까지 130km는. 야, 그 길을 막 서둘러 가는 거예요. 왜 갔을까요? 아니, 마리아는 천사의 음성을 듣자마자 왜 갑자기 서둘러서 엘리사벳을 만나러 가는 것일까요? 짐작될 수 있겠죠. 천사가 네가 임신해서 아이를 가질 거라는 얘기는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로 했는데 이게 믿어질까요? 믿어지지 않죠. 그런데 이렇게 믿지 못하는 마리아에게 천사가 힌트를 하나 줬잖아요. 네 사촌 엘리사벳 있지 않냐? 그분 나이가 많이 들었지 않냐? 아이를 못 가져서. 근데 성령으로 잉태했다는 소식을 알려줬잖아. 그러니까 뭐 하고 싶은 거야? 확인해보고 싶은 거예요. 가서 확인해보시면 진짜일까? 아기를 낳지 못하는 엘리사벳이 진짜 아이를 가졌을까? 그게 진짜라면 나도 아이를 갖겠네. 그걸 확인해보고 싶었던 것이고, 또 너무나 두려운 소식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던 엘리사벳을 만나서 위로받고 소통하고 싶었던 마음이 있죠. 그래서 서둘러서 엘리사벳을 만나러 갑니다. 엘리사벳을 딱 만나. 근데 엘리사벳은 마리아가 임신한 사실을 모르고 있었어요. 근데 딱 보자마자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임신한 걸 알아차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가장 복되시며 당신 태중의 아이도 복되십니다. 주님의 어머니께서 저에게 오시다니 어찌된 일입니까? 보십시오.
당신의 인사말 소리가 제 귀에 들리자 저의 태안의 아이가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리라고 믿으셨으니 정령 도입되십니다. 아멘. 이렇게 말해요. 자, 이 두 여인이 만나는 모습을 통해 이런 걸 깨닫게 돼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은 서로 통하는구나 라는 걸 깨닫습니다. 영적으로 통하는 거죠.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영적인 은혜와 복을 누린 사람들은 서로가 통하게 됩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끼리 만나는 교회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밖에서 우리가 서로 만나거나 서로 통했을까요? 아니요. 아마 우리 저와 여러분 얼굴 볼 일 없었을 겁니다. 서로 통할 일도 아마 없었을 겁니다. 믿음 안에서, 교회 안에서 믿는 자들이 만나니 서로가 서로를 뭐예요? 알아보는 거죠. 저분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구나. 저분이 하나님이 택한 자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차리게 되는 거죠. 그러니 교회 안에서 성도와 성도가 만나는 건 어쩌면 마리아와 엘리사벳이 만나는 장면과 똑같아요. 우리 각자는 하나님이 특별한 상황 가운데 택함 받은 자들이고 성령의 은혜를 입은 자들이니 우리는 서로를 볼 때 서로의 복이 있음을, 서로의 택하심을 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눈으로 봐야 돼요. 아, 하나님이 당신을 택하셨군요. 얼마나 귀해요. 그죠? 또 하나, 이 마리아를 대하는 엘리사벳의 태도도 본받을 만합니다. 인간적인 혈육의 관계고 나이도 한참 나이가 많은데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마리아를 대하는 그 공경하는 마음이 너무나 아름답고 귀하죠. 반대로 예수님이 나중에 사역할 때 본인의 고향인 나사렛에 갔는데 동네 사람들이 어땠어요? 예수님을 요셉의 아들로 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사렛을 떠나죠. 거기서는 아무런 기적을 행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만약에 고향에 가서 목회하면 은혜가 없을 수 있어요. 친구도 있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친구들이 있으면 그렇죠. 근데 여러분, 믿음을 가진 자는 영적인 질서를 알고 지켜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죄종과 교회를 섬기는 자들을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안 되겠죠. 그 안에 깃든 하나님의 뜻을 볼 수 있어야 되겠죠. 물론 우리 모두는 다 마찬가지입니다. 서로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와 뜻이 있음을 바라보고 존중하고 높이는 거예요. 그게 성도가 살아야 될 신앙의 태도입니다. 오늘 이 두 여인은 잉태할 수 없는 자들, 즉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두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아이를 가진 사건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이 일을 행하시는 누구죠? 하나님이십니다. 성령님이 택하시고 하나님이 하시고 하나님이 지극히 크신 하나님의 능력이 그에게 임하니 그런 일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두 사람 특별하지 않아요. 캐톨릭에서는 마리아를 신처럼 신봉하지만 특별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연약한 여인이었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여인이었지만 하나님이 택해서 이렇게 귀하게 쓰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택하면, 하나님이 능력이 임하면, 지극히 크신 이의 은혜가 임하면 하나님의 큰 일을 이루는 통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연약한 자들이에요. 우리 교회도 작은 자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택하심이 있으면 그 어떤 곳에도 부럽지 않은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의 통로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과 섭리를 드러내는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성탄절은 처녀 마리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현실로 나타난 날이 성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온 날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이 이제 이루어지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데, 하나님의 계획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이고 세상을 구원하는 것이고 우리에게 참된 평안을 주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성탄을 맞이하여 이 기쁜 소식이 여전히 전쟁 가운데 있는 이 혼란, 이 나라, 이 세계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오심을 통해서 전쟁이 끝나고 평화가 왔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기도할 건 빨리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세상에 평화가 오기를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탄의 기쁜 소식이 우리 대한민국에 온전히 다 펼쳐져서 지금 나라가 혼란스럽죠. 이 혼란함이 빨리 해결되어서 다시 한번 나라가 평안해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탄의 기쁜 소식이 우리 교회와 성도들에게 임함으로 말미암아 그 기쁨이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소망 없고 빛도 없는 어두운 세상을 하나님이 사랑하사 우리에게 오셨네. 예언하신 약속대로 말씀이